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1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한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기질을 이야기할 때 요즘에 MBTI로 많이 그렇게 살펴보는데 저는 MBTI가 ENTJ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아무리 많고 모르는 사람이어도 할 말은 그냥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스몰 톡은 잘 안 됩니다. 스몰 톡은 잘 안 돼서 사소한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하는. 그래서 제가 대학부 전도사로 있을 때는 때로는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는 교회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마음이 심란해서 옵니다. 그럼 제가 15분을 딱 들어줘요. 15분 들어주면 그러냐? 그 다음에 너 어떡할 거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부터 해서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해서 2시간을 그냥 너 지금 그렇게 헤매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딱 내한테 15분 이야기하고 딱 지금 생각하면 그게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친구한테는 어쨌든 이 슬픔은 그냥 두고 그냥 열심히 하자 나랑 그렇게 주로 권면을 했던. 그래서 나름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뭐 저보다 한 6살, 7살 이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그 밑에 주로 그때는 학생이에요. 지금은 이제 같이 늙어가는데 지내면서 참 자기 나름의 어떤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MBTI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MBTI가 뭘까요? 저는 E인데 예레미야는 I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I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나는 E가 아니고 I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이 금요기도회는 우리가 자기 기질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마음껏 찬양할 분들은 마음껏 찬양. 우리 앞에서도 우리 찬양 인도자들도 마음껏 찬양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시고 근데 또 저처럼 이렇게 잘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손이. 그러면 저 사람은 감동을 못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정도 올라가면 진짜로 많이 올라가. 그래서 저분은 시큰둥하다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각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다 다르니까 우리 기질대로 만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의지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죠.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치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을 한번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광야와 같은 내 인생에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대입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넣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쭉 출애굽기 말씀을 살피는데 음식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강력한 유목 민족이었던 아말렉 이 전쟁을 치러 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전쟁을 치러 본 적도 없는 이제 막 만들어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체성 아주 신생 공동체죠. 정체성도 아주 명확하지 않은 이런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전쟁을 쳐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 압승이었죠. 압승이었고 그것에 대한 기념으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단을 세웁니다. 보통의 경우 전쟁을 치면 몇 명의 군사들이 전쟁을 벌였는가, 아니면 전략이 뭐였는가, 무기가 뭐였는가 이런 부분을 살피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의 깃발은 바로 여호와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겪은 어려움, 그리고 전쟁의 과정, 그리고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살피면서 과연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 기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신생 공동체로서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광야의 생활에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었고요,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진 않나요? 내가 옛날에 훨씬 더 좋았는데 라고 혹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안전의 문제에서 과연 내일이라는 게 내게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할 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외부의 적이 이제 등장하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이 등장하는데 이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가요?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없고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급조된 민족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 노약자들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말렉이 당연히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자리, 그것이 광야인데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같은 특권이요 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전쟁의 과정을 보면 어떤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요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17장 9절에 보면 요수아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요수아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에 서 있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를 때 사용되었던 지팡이였고, 또한 이제까지 광야길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언덕 위에, 산꼭대기라고 하지만 원문을 보면 언덕 위에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내가 서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뽑은 그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과 언덕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묘한 것은 11절에 보면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결국은 이 전쟁의 성패는 무엇이냐면 언덕 위에 서 있는 모세의 손입니다. 이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관용적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이기지만 내려오면 결국은 지게 되는 그와 같은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론과 훌이 또한 옆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돌을 가져오다가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한 팔은 아론이, 한 팔은 훌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어찌 보면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이기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와 같은 방법을 택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방법 속에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협력,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민족이 아니고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군사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합력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영적인 교훈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는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혼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떨까요?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참 제한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참으로 큰 복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삶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있는 인생길에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순례자들이 있는 길동무가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것만큼 참 존귀하고 복된 삶은 없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그것이야말로 참 복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일처럼 생각해서 같이 고민해 주고 함께 염려해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러한 끌어당기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대로 빼게 하지 말고 더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빼게 하는 삶은 나하고 안 맞으면 자꾸 쳐내는 삶은 빼게 하는 삶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랑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근데 더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다 더하게 하면 갈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빼기를 하며 삽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상대방도 당신은 이래서 싫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더하게 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거 배울 수 있어서 좋고 함께 이렇게 웃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더하게 하며 그렇게 살면 동역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저는 제 딸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시크한 남자 안 된다. 그게 혹하닥 해가지고 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긍정적인 친구여야 된다. 긍정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힘든 일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 말고 진짜 긍정적으로 하늘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함께 하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삶의 어떤 태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광야 같은 인생길 헤쳐나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자주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팀플레이를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찔렀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아말렉도 다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승리의 그 비결을 분명히 아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깃발이야말로 군대의 중심이고 정체성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의 깃발은 바로 나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따라야 할 그 깃발, 한가운데 우리를 모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생각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그와 같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이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 하나님 저에게 많은 돕는 손길들을 주십시오. 그냥 내 눈에 많이 보이는 그 정도의 돕는 손길이 아니라 도무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많이 보이는 거 가지고 많이 보이는 기도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 훨씬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맹세하기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 그의 보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그의 보좌에 대시고 그것을 맹세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광야와 같은 전쟁,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또 여러 전쟁들을 내가 치러갈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항상 우리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싸움 앞에서, 영적인 전투 앞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해서 과연 이 삶의 훈련을 내가 함으로써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친구는 누군가, 동역자는 누군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처럼 이렇게 개인주의화된 시대가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는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다른 사람의, 우리 사랑방 안에서의, 아니면 우리 성도의 어떤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여겨져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내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내일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깃발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깃발이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자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깃발 아래에 있습니까? 어떤 깃발 아래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깃발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명예라고 하는 깃발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깃발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깃발 아래 여러분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떤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깃발 아래 여러분이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한다면 5시간 동안 일만 하는 것보다 1시간의 기도 후에 4시간 일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나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실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실험할 때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실험할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사이트를 허락해 주시고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 실험 정말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주는 줄과 같은 것입니다. 배가 부두를 향해 끌려가지 부두가 배를 향해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하며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를 들려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면 저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게 하신다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사람들끼리 노력하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나 기도하며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출중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그 일하는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잇대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스포트라이트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하게 하시는 그 같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길에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제단을 세운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축적된 믿음,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축적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것을 그냥 깨닫고 한번 경험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적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해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확실하면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쳐도 이제까지도 붙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번 이 일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와 설렘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의 제단이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놓고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내 자녀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가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도 정말 아름답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이때는 했다가 2주간에는 했다가 2주간에는 안 했다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깃발 아래서 든든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고, 또 여러분의 가문이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